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안식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만나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죠. 출애굽하신 겁니다. 양의 피 바를 때에 애굽에서 출하게 된 것. 지금 우리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마다 우리는 지금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출한 거예요. 우리가 출했는데 뭐가 안 되느냐?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40년 동안의 만나를 주셨다는 얘기는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함께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날마다 주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할 때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할 때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공한 다음에는요, 계속 그 성공한 그 삶을 지속하는 게 아니고 성공한 다음에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무너지듯이 성공하고 나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성공한 다음에 거의 다 무너졌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무너지고 그저 박정희 대통령도 무너지고 성공한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도 무너지고 노태우 대통령도 무너지고 노무현 대통령도 무너지고 성공했다고 이렇게 자부한 것 같지만 창세기 11장 사건 속에 다 묶여 있어요.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성공했으면 그 성공한 삶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삶은 한때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복과 그 축복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안 믿어질 때마다 신자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데도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실패하느냐?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안 믿어져가지고.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늘 염려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지는 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거 아니고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출했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출한 게 출애굽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마귀잔에서 우리는 출했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뭘 해야 됩니까? 모든 불신앙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가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계속 문제 속에, 염려 속에, 불신앙 속에 살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느냐?
광야 40년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면 또 광야에서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 안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또 가서 먹을 걸 또 찾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이날도 가서 돈 벌어야 되네. 뭘 놓친 겁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쳐서 그래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면 365일 안식일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거에 늘 붙잡혀 사는 겁니다. 포로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포로가 됐느냐? 하나님 주신 언약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포로가 됐느냐? 언약을 놓쳤어요. 그것도 어떤 언약이에요?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날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함께 하시며 모든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세요. 언약 잡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니,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근데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면 여기 가나안 정복에 쓰임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영적 사실이 안 보이는 사람.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리스도 영접한 나는 누군지, 그 신분과 권세를 놓쳐버리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불행과 고통과 진노와 저주와 재앙이 계속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은 이 답이 없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 막 긴급 재난 구호 자금으로 풀고, 뭐 내 가구당 뭐 100만 원씩 뭐 준다고 막 얘기하고, 그게 재앙을 해결하는 답이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막 돈 준다 그러면 우린 좋아하잖아요. 지금 세상은 또 난립니다. 누가 받고 누가 못 받을 거냐. 거기에 속고 있어요. 재앙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더 몰라요. 그러니까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치유받았어요.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나아만 장군 하나겠습니까?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지만 다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십시오. 나아보지도 않고 얘기하니까 막 기분 나빠서 돌아가다가, 그 종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7번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는데, 7번 하고 나니까 몸이 싹 깨끗해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과학적인 상식으로 볼 때 7번 목욕해가지고 문둥병이 나을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에 순종했더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고 내 생각과 마음에 병든 것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기 위해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은 육신이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고 너희 조상들이 살았지만 그러나 만나를 먹고도 다 죽지 아니했냐?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생명의 떡은 내 살이라고 얘기했어요. 만나를 먹은 사람은 죽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가졌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린 누구예요?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신분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페루에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막 코로나19 때문에 이탈리아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이 확진 판정을 받으니까 거기는 한국 사람이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나라에서 전세기를 보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왜 전세기를 보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돌아올 길이 없을 때 나라에서도 전세기를 보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만 데리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장 어려운 때에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혈류증 앓던 여인이 이 사람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혈류증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한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깨끗해질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왔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고 만지고 지나간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을 만졌다라고 얘기해요. 혈류증 같은 여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가야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믿음 가지고 나온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생 붙잡고 응답받을 말씀을 주옵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혈류증 앓던 여인이 치유된 것처럼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가 다 치유받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치유받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성경에 보니까 많은 중풍병자가 치유된 기록이 있는데 한 번은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보냅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요.
그때 예수님이 뭘 보셨다 그럽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친한 친구가 죽어가는 게 안타까워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오면서 예수님만 만나면 이 친구가 살아날 거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보시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걸 믿었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다니까.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와서 안 믿어도 한 사람이 믿고 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24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안 믿어지면 세상 사는 동안에 늘 염려해야 됩니다. 염려해야 되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그날도 가서 일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는 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죠? 늘 먹고 사는 거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에도 나와서 일하면 돈을 더 준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돈이 더 귀한 사람은 일하러 가게 돼 있어. 그때 성경의 창조의 원리를 가만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복을 주신 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날에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우리의 안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영적 사실 모르기 때문에 교회 가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니까 가지 말아라.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땅에 내린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게 하겠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언제 떠나가느냐? 하나님 바라볼 때. 근데 세상은 거꾸로 말해요. 왜요? 영적 사실 모르기 때문에 계속 말하는 거. 가면 감염되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보니까요, 교회 와서 감염되는 것보다 사우나 가서 감염되는 게 더 많고, 그쵸, 병 고치러 병원 갔다가 병원에서 감염되는 게 더 많고, 영적 사실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영적 소밋이 나와야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보면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22절부터 2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신기하죠? 다른 날에는 남겨두면 그 다음 날 다 벌레가 나고 그랬는데 안식일 날에는 벌레가 나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26절에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 날에는 없으리라. 안식일 날에는 가도 만나를 내리지 않겠다 그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7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꼭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 우리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그 염려하고 성경에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도 다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성경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루하루 살 때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성공도 못하고 응답도 못하고 계속 고생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8절 2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수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수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일곱째 날에는 뭐 하라고요? 아무도 나오지 마라. 뭐 하러 나오지 말라는 얘기죠? 만나를 구하려고 나오지 말아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곱째 날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이에요. 여섯째 날까지 뭐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일곱째 날에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 그것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뭐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의 일도요 하루를 쉬어야 재충전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다 같이 찾아서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또 다시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참 안식을 주시려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야 될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먹고 사는 그런 걸 많이 가져야 복이 있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수준 가지고는 이 땅에 오는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사단을 이길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세상을 살리고 이기고 증인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축복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참 안식이 없기 때문에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참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엔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수많은 환난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그리스도됨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안식일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살다가도 내가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내가 붙잡고 먹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이 나에게 있는지 그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었다. 모든 걸 다 완성해놨어.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가장 우리에게 좋은 걸,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에 복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어느 날이 거룩한 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날이 제일 거룩한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시간에 그 사람을 가장 거룩하게 여기시고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제일 무너집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경제 어려움이 온다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까 늘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 잡혀 사는 게 불신자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오는 저주와 재앙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잡히지 마시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고 하나님 안 믿어버리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만나를 쳐다보고 안식일에 안 주신다 그랬는데도 그 만나 또 있나 또 보고 또 나갔다니까. 뭐만 쳐다보는 거죠? 먹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안 주신다 그래도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맨날 주셨으니까 오늘도 나가면 있겠지. 하나님 안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내 생사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그게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신앙생활이에요. 24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생명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 내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 내 거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내 인생 내 거다. 그럴 때부터 아담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네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안식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면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안식일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 시간도 가서 일해야 먹고 산다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귀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광야에 추수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것이죠. 그걸 붙잡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면 은혜 받게 되고 모든 것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는 계속 문제와 사건과 불행과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그 고통과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이 이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배가 아니고 종교생활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모태신앙이었는데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그냥 당연히 다니는 줄 알잖아요. 부모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주일 예배도 가보고 다 했는데 말씀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가만 보니까 우리 칠남매인데 칠남매 다 보니까 이렇게 막 영화세례를 주는데 저하고 제 밑에 있는 남동생 2명만 영화세례를 안 줬어요. 그래갖고 궁금해갖고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 저하고 밑에 있는 남동생만 빼놓고 다 딸들은 다 유아세례를 줬는데 왜 안 줬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정말 커가지고 정말 이 제대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렇게 해서 세례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세례 문답 받으러 교회 간 거죠. 갔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세례의 의미를 안 가르쳐 주니까 뭐 그냥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11조 잘하고 뭐 이것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겨우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세례를 안 받고 유아세례도 안 주고 그 세례가 뭔지 정말 하나님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믿음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을 얘기 안 해주니까 기분 나빠갖고 그 다음날 세례 받으러 안 갔어요. 그게 성탄절인데 하루 빼먹었어요. 왜 가면 세례 받아야 되니까. 안 받았대. 모르고 받기 싫어가지고. 근데 언제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누군지 얘기해주는 고등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장로님 아들이셨어요. 대학에 가고 캠퍼스에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복음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분은 대학 가서 영접했고. 그 선생님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메시지를 적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설교 시간에 메시지 적으면서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말씀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실력 가지고는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 묵상했는데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도 졸업정원제가 있어서 한 학기 지날 때마다 친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학점이 안 나오면 자동으로 잘리는 거거든요. 300명 뽑아도 200명만 졸업시키겠다 그러면 계속 잘려가지고 졸업할 때 200명만 남기는 거거든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학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D학점 나오고 막 C학점 나오고. 새벽 2시까지 공부해도요, 내 힘 가지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한 학기 지나고 나서 다시 말씀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그때 체험하게 됐습니다.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 말씀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따로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증인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먹고 살려고 그러면 늘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안식일까지 주일까지 다 빼는 밖에 없으니까 질병밖에 남는 게 없어요. 골병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회복해서 증인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복음 경제가 회복될 것이고 빛의 경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부터 35절에 보니까 그 축복을, 그렇죠? 예배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 붙잡은 사람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는지 그 만나를 항아리 속에 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후대들에게 알도록. 후대들에게 뭘 보여줘라? 그 항아리를 보여주면서 그 만나를 보여주며 누굴 얘기하라고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아무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축복하셨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다는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만나를 보여주라는 것은 만나만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누굴 믿도록이요?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증거를 붙잡고 후대에게 간증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요. 지구 종말 때까지, 이 지구 망할 때까지, 여러분 생일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임마누엘이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믿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대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죠?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의 날인지,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에 오히려 더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거기서 정말 질병이 나오면 모든 책임을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협박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겠다고 끝내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날에 하나님 바라보는 날이 참 안식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모든 고통에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날이 안식의 날이고 예배 드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언약의 사람, 언약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